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좀 말씀 제목은 무엇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냐면은, 특별히 저 이번 주 올해 11월에도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연구하는 내용의 제목이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드리다라는 내용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내용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재림교회 교리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걸 같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성경절에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하래요. 출애굽에도 그랬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면 오늘 내가 이렇게 걸어서 건강하게 걸어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한 주 사셨습니까? 네, 사셨으면 오늘 정말 잘 실천한 거고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찌뿌둥하지? 오늘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제 왜 제가 왜 나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아마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성경절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는데요, 감사하지도 않대요. 여기의 문제점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뭐 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는요, 실은 참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9명이 고침을 받고 10명이 고침을 받고 9명은 떠나갔지만 딱 한 명이 못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감사가 흔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흔하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이 마지막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9명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필요 없다는 걸까요? 우리가 실은 감사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9명도 떠나간 9명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문둥병자에게는 추가로 하나 축복을 더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근데 여기 제가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무슨 연구소가 있냐면 더 그레이터 굿 매거진이라는 이 연구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장기간 동안 이 감사가 어떻게 과학적인지를 실험하는 장기간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그레이트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이곳에서 감사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는데 감사를 하니까 뇌 구조가 바뀌더래요. 근데 뭐냐면은 뇌를 연구해 보니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뇌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뇌 안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한 군데가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한 아이들과 하지 않는 아이들의 분류를 했는데 감사를 배웠던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평균적으로 이 감사를 배우고 표현하는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성공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것이 변화되는지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타인과 나누는 성품이 강화되었대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 부드럽고 이 하는 이 품성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무엇하냐면 나만 이 품성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 영역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우리의 뇌적인 뇌 구역이 발전하고 그리고 성품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성공적인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를 발견하면서 이 뇌과학으로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대요. 뭐가 잘 안 될까요? 실천이 잘 안 된대요. 웃기죠? 좋은 걸 다 알면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뭐 좋은 거 있으면 모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다져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뭐 황소개구리 있었는데 황소개구리 좋다고 하니까 막 크게 막 그랬던 것처럼 뭔가 좋은 것을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세는 이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한 일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것들을 감사의 삶을 살도록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러한 실패를 과거에 있었던 이 출애굽했을 때 부모님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명심하라고 했던 게 신명기서입니다. 이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광야의 시간이 쉬운 시간이었습니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불뱀을 만나고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의 생존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들이 무엇하며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로서 지나간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삶이 어떠냐면 우리도 지금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을 2년 6개월 정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70%가 20대의 70%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보면은 불안과 분노, 공포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며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리고 경제라는 이 광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당할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건 좀 약간 설교와 번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주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사시면서요 누군가가 너무 자신을 화나게 해서 때리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어떤 화가 누구한테 크게 당하거나 그리고 누군가한테 폭력을 당해서 화를 누스르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때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화가 나서 못 참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화가 나서 화를 다스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 둘 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화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때리고 이렇게.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력이 어려운데 폭력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보다 진정시키는 게 더 힘들대요. 제가 이 책에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 폭력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건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잘 살았는데 이상한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저를 괴롭히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를 진정시키는 게 더 어렵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이요, 우리 뜻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성이 올바르고 내가 바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 하냐면, 내가 아무리 이성을 의지해도 왜 분노나 이런 게 나오냐면, 내 이성의 통제 벗어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면 이성이 무너진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성을 상실했다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쭉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통제나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감정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움직여지거나 컨트롤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감사랑 오늘 연결하지만,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출애굽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구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치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감사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책 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 절망은 굳이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여러분, 원망하는 거 훈련합니까? 불만하는 거 훈련 안 하죠.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감사 좋습니다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학적인 그 뇌과학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반복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라고, 아니면 감사할 게 있게 보여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여기 이 감사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아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감사한다고 그러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오병이어 사건 속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이제 배고프게 되니까. 네? 주님, 뭐예요? 이 사람들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 오늘 감사와 영성에 대해서 149페이지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고 하냐면,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제 선배 어머님이 이제 암 말기시고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었는데, 분명히 이게 수많은 그 통증 속에서 있는데 아프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임종이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인상이 너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그분의 신앙을 마지막 불태우시면서 편안하게 잠이 드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냐면, 분명히 감사할 게 없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필요하대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고 주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제자 한 명이, 제자들이 이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밖에는 없는데 뭐래요? 이렇게 안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렇게 기도 사시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전 이것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저한테는 왜 한 달란트만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4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왜 저는 이겁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마음의 아픔과 그런 고통의 원망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진짜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요, 그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버리신 게 아니라 떡을 들고 못 하셨다고요? 축사했대요. 이 축사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유카리스트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숙고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잘 찾아본 후에 뭐라고 해요? 깊이 감사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를 보시고 깊이 이렇게 잘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래요. 이게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감사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 있어서 그것이 택도 없이 부족한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오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나왔다고요?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무엇 하셨습니까? 감사하심으로
축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감사가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지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현재 가진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땠냐면, 이제 실은 제가 오늘 여기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은 되게 즐겁고 어릴 때 재치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이제 노래 부르시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표현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가난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으니까 삶이 어떻게 말하면 너무 가난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삭막한 곳에서 어린 시절에 무엇했어요? 찬양하고 무엇했어요? 감사를 드렸대요. 근데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그들은 피곤하고 불평불만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뭘 얻었대요? 힘을 얻었대요. 힘을요. 여러분, 아까 과학적으로 이 뇌과학에서 뭘 밝혔냐면, 감사를 해보니까 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뭘 줬다고요?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끼쳐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을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에 이분은 존 클레릭 LA 대법원 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그 얘기하셨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가 어떤 걸 지키셨냐면, 감사 편지를 쓰면 1달러를 줬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으려고 했을 때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뭘 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파산하고 이제 죽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하신 그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자신의 그 건물을 청소해둔 청소해 주신 분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지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내가 생각보다는 불행하지는 않구나, 이거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 깨닫고, 다시 무엇했냐면 다시 열심히 개혁하고 일을 하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LA 대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해야 될까요? 이분을 통해서 보고, 아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어떤 때냐면, 결핍의 때가 감사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실은 그때가 무엇할 때예요?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감사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요? 감사를 했대요. 여러분 이때 사건이 아시죠?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고. 여러분 저 만약 이런 게 현실이 일어나면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숨어서 문 다 닫고 조용히 하나님.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에 우모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인데 이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라는 뜻이래요. 다니엘이 지금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가 실은 음식 문제로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괴로웠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어디에 갈 차례예요? 사자굴에 가는 것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고 아니면 뭐 축복 받고 뭐 내가 좋은 직장 합격하고 뭐 하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도 감사하지만 현재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였어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은 여러분 엊그저께가 어제인가요? 어제가 맞죠? 어제가 실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 혹시 쇼핑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쇼핑 좋아했으면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 금요일이었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네, 고맙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아주 물건이 제일 쌀 때입니다. 근데 요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쇼핑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땡스기빙 데이는 1620년 9월 16일에 이 청교도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102명의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이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병 걸려 죽고 그런데 거의 목숨 걸고 미국에 왔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죽고요. 거기서 먹을 거 없고 그래서 죽어가는데 누가 살려줬냐면 그 인디언들이 살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인디언들이 옥수수 어떻게 키우는지 농사법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추수할 때 못했냐면 인디언 사람들 초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시작은 이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뒤에도 보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데, 좀만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실은 그냥 연구 과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와 이 주석과 또 숨어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좀 보기 원한다. 루스벨은요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루스벨은요 뭐라고 했냐면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대요. 하늘에 있어요. 루스벨은 하늘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천사들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는데 루스벨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갈망하며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 속에요 감사함이 없고 내 잘난 맛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러르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의 좋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이 루시퍼가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을 때 여기 좀만 더 보시면은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였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라고 자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이제 보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날을 감사하게 왜 만드셨냐면 이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이요 안식일이 필요하셨대요. 그걸 뭐라고 적혔냐면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이 필요했냐면 이 모든 것이 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왜 우리가 감사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친구한테 언제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혹시 생일 때 친구가 이만한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성이 안 차시는군요. 좀만 더 크게 할까요? 친구가 제 키만한 선물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만 고맙고 나머지는 그것도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주셨고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나 생명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인정하시면 감사를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만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일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홍수 전에 멸망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다라고 적혀 있냐면 부조선지자 101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죄는 주신 분께 감사드림 없이 이 선물들을 취한 것과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타락시킨 데 있다. 뭐가 없었대요? 감사가 없었고 자랑하고 그것을 방종하고 죄를 즐김으로써 타락되어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멸망받았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했습니까? 네, 무지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주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해서요? 노아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뭐가 감사일까요? 노아가 노아 홍수를 경험했으니까요.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노아가 강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대요. 여러분, 감사는요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주냐 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하면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감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을 또 지어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 불평하였다.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고 이건 내 거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 주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여기 있는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28페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적게 드려도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가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은 만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받은 만큼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각각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것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현물과 헌금을 가져올 때에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실은 제가 이걸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씩 찾아가지만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에 인정이 되면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그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축복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로 왔는 걸 믿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거기 안에 또 축복이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주가 왔습니까? 축복이 왔습니까?
축복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실은 우리가 감사의, 아까도 감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히데에서만 보시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친히 비애의 잔을 마시셨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이제 그 40일 동안의 사건과 하셨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이 인생의 잔이 어떤 잔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그런 잔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애의 잔을 마셔야지 누구에게 축복의 잔이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의 감사 기도로 인간의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 드렸대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 잔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셨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요, 너무 감사를 표현한 것이 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받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이 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뭘 주신 것 같습니까? 네? 잘 안 들리지만 돈도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실은 줄 수 있는 걸 다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뭘 주셨냐면, 결국은 자신의 있는 생명까지도 다 주심으로써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이번 한 주는 한번 감사를 한번 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우리의 뇌구조도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오고, 저희들이 때로는 불평하며 살아오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면 저희들이 훈련을 해서라도 이 감사는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저희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